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신지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가정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뜻이 있고 사연이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저들의 마음을 꽉 붙잡아 주어서 저녁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부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은혜와 선물을 듬뿍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말과 소리 있지 않고 능력이 있사오니 예배 중에 말씀으로 깨트려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할 때마다 환상문이 열리게 하시고 성령 임하게 하시고 은사 나타나게 하시고 귀신은 떠나가게 하시고 치료와 변화와 하나님 만난 즐거움 표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피차 나눌 때 감동과 찔림 회개와 영의 눈이 번쩍 떠져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우리가 바른 길 가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님 올렸습니다. 정성과 마음 받으시고 하나님의 책에다 기록되게 하시고 심은대로 되게 하시고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말한 대로 되게 하시고 순종한 대로 되게 하시고 생활 속에 간증과 이적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한 악한 영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떠나가게 하시고 어디 은혜, 평강,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성령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믿는 자가 됩시다. 한 사회든 국가든 조직이든 이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되어야지. 이게 깨져버리면은 사회가 무너집니다. 국가가 날아갑니다. 회사가 통수리째 사라져버립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믿고 자식은 부모를 믿고 서로 믿음의 신의의 정직한 관계가 깨지면은 가정은 참 해체수순으로 들어갑니다. 인간관계 얼마나 믿음이 중요합니까? 정직하고 믿을만하고 그렇게 서로 신실하게 소통이 될 때 그 관계는 돈독해지고 끝까지 완주하지 않겠습니까? 참 이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본의 아니게 무리가 되고 본의 아니게 오해가 되어서 그 관계가 깨져서 그 서먹서먹 관계가 다시 수습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니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관계인데 하나님 믿는 믿음의 관계인데 그 믿음 자체가 온전치 못하니 예배가 성의가 있나 기도에 뜨거움이 있나 찬송도 건성건성을 하고 우리 신앙에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내 자신이 기본도 안 돼 있고 성의도 없고 열의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앞서도 서 목사님이 그 뜨거움을 강조했는데 참 여기는 뜨거운 장소였고 뜨거움의 열기가 이 공간에 꽉 차 있었던 참 그런 곳이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이 뜨거움은 다 사라지고 아주 젠틀하고 스마트하고 현대적이고 모양은 좋고 다 좋은데 이 뜨거움을 잃어버린 그 안타까움을 지켜보는 저 증인입니다. 참 이곳에 있으면서 그 뜨거움과 화려함과 웅장함과 위대함과 기적을 체험한 장본인으로서 지금 그것이 다 옛날 얘기가 되고 다시 이것이 되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를 하고 있지만 앞에서 사회를 보면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으로 끌고 나가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중보기도 하고 격려하고 독려하지만 참 배가 들고파요. 헝그리 정신이 없어요. 영적인 가난함이 없습니다. 어디 무슨 설교 하나 들어보자 하는 마음을 이렇게 적당히 거리감 두고 예배드리니 예배에 성의가 없습니다. 아멘도 몇몇뿐만 해요. 특히 우리 권사님 몇몇뿐만 해.
나머지는 그저 옆구리 걷어차야 마지못해서 아멘 아멘 하는데, 물론 습관적인 아멘은 좋지 않은 거지만 그래도 이 가슴속에 우러나오는 아멘이 예전에는 이 지붕을 들썩들썩할 정도로 참 아멘도 뜨겁고 표적도 많이 나타나고, 다시 회복의 그 시간대로 들어갔으면 참 더 이상 바랄 바가 없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회복에 동참하는 그러한 기독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62년 9월 10일 라이스 대학에서 케네디가 연설합니다. 그가 뭐라고 연설하냐? 우리는 장차 1960년대 저물어 가기 전에 우리 사람을 저 달에다가 착륙시키고 그를 안전하게 지구로 복귀시키는 목표를 달성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달나라 개척을 선포했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우주탐험 비전을 밝혔던 케네디 연설, 그 후로 그의 말대로 1969년 8월 루이스 암스트롱이 실제로 달 위에 내렸고 걸었으며 뛰었으며 생중계로 봤습니다. 참 말한 대로, 꿈꾸는 대로, 기도한 대로 이 되어지는 이 즐거움,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올해 내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되겠다는 믿음과 비전 가지고 덤비는 사람은 감히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믿습니까?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십니까? 요즘은 너무 편한 시대입니다. 그저 스마트폰 하나 들고 다니는 너무 편한 시대입니다. 편한 건 좋아요. 그렇지만은 편한 만큼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정직성과 부지런함과 간절함을 갖추고 예배드려야 되는데, 우리 예배도 너무 모양을 빼서 너무 편하게 예배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사람도 오늘 시간에 동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어디서 예배드리느냐 물론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 초소에서 언제나 현장에서 운전대에서 부엌에서 일해서 우리가 하나님 향한 마음을 열어서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면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는데, 과연 그럴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계신지,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 자리에 찾아오셨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그 마음의 깊이와 넓이요,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깊이와 넓이가 우리는 차이가 있으면 알아야 됩니다. 분명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신구약을 관통하는 이 말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와, 뒤통수를 딱 때리는 말씀입니다. 교회도 많고 성경도 많고 다 주를 찾지만 내가 믿는 자를 찾아서 발견할 수 있겠느냐. 이 하나님의 이 역설적인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남의 믿음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시간도 없습니다. 내 믿음,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믿음이 체크 검진돼서 하나님 앞에 야, 너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크구나, 내 믿음이 크도다 인정받는 그런 행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은혜를 찾아 길을 떠나다. 책 속에 참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비참한 세상에 하나님의 무슨 소용인가?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현장의 울부짖음입니다. 도발적으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그 현장을 직접 방문하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과 대화하는 걸 다 기록해 놓은 글입니다. 이것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반항하는 참
읽지 말아야 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책을 다시 읽어보면은 그는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나? 잠잠하신 하나님, 쳐다못 보신 하나님, 모른 척 하신 하나님,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마지막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여전히 여지없이 하나님 은혜가 임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면은 오해가 풀립니다. 근데 그 오해가 풀리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참지 못합니다. 죽일 놈 살 놈, 필요하고 불필요하고 갑론을박하면서 스스로 자기 마음을 학대하고 상대방을 짓이겨 버립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다 때와 기한이 있으니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은 그 때와 기한 속에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느긋함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다림의 인내가 필요한데, 이런 성경적인 방법은 다 내버려 던지고 빨리빨리, 대한민국의 아주 전 세계 공통어 빨리빨리. 한국 사람이 외국 나가면 무조건 빨리빨리 하는 거 알아요. 참 세계 공통어입니다. 그 빨리빨리가 신앙 안에도, 우리의 기도 안에도 똑같이 적용돼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벅차니 하나님 이 시간에 이때 역사하려고 하나님 막 다그치는데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십니다. 쳐다만 보십니다. 그러니 자기 속을 막 부대끼면서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출장 가시는가, 뭐 별의별 환상과 연상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막 학대합니다. 참 이런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아니, 천군 천사가 나를 보면서 좀 참지, 기다리지, 지키면서 얼마나 우리 옆구리를 건드리면서 그렇게 독려하겠습니까? 반대로 우리 왼수 마귀는 아주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귀신들이 아주 춤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 더 원망해라, 더 내질러라, 더 성질대로 살아라, 인생은 한 방이다. 와, 우리 감정에 자꾸 불을 질러가지고 우리라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자살로 내모입니다. 말이 안 되는 세상입니다. 옛날보다 훨씬 잘 살아요. 세계여행을 나갔다 들어와 보시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를 알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족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저 나보다 앞선 사람, 그 사람만 보고서 자기 인생을 비하하는데, 이쯤에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지켜보는 눈들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저 정도만 돼도 좋겠다. 여러분을 바라보고 한없이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너무 위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가다가 잠시 몸을 넣어서 하늘도 보고 주변도 돌아보고 잠시 물 한 모금 먹는 느긋함과 그러한 여행의 기본적인 매너가 있듯이 그런 여유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급하게만 달려갑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 그런 사람을 소개합니다. 도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도마. 그가 부름받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큰 충격과 쇼크와 좌절과 절망 속에서 그도 별 수 없이 인간의 길을 갑니다.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무서워합니다. 왜? 생명이 하나니. 예수님이 처참한 그 죽음 앞에서 그 자신도 무너졌습니다. 인생 끝났구나. 뭐 먹고 살지? 어떻게 해야지? 주의 제자의 본분과 직분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사는 게 전부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어야 되고 먹어야 살고 앞으로 이 먹을 걸 어떻게 책임지지? 그렇게 난감한 이 도마, 그런 도마를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를 버려두지 않고 그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모두가 모여있을 때 찾아서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도마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왜? 도마 입에서 참 감당할 수 없는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말 조심하세요. 그분이 다 듣고 있습니다. 낱말은 누가 들어요? 반말은 누가 들어요? 그건 속담이고, 낱말도 하나님 들으시고 반말도 하나님 들으시고 그분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을 감동시키는 은쟁반에 아로새긴 저 금사과처럼 뭐 소금을 고르게 치듯 말을 좀 잘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고난을 줄여서 응답해 주겠습니까? 이 도마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으면 내가 뭐 지 아들이 주를 봤다는 그 말에 웃기고 있네. 뭘 봐? 그러면서 내가 그분 뭐 창자국을 보고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와, 이게 제자입니까? 이게 겉으로 3년 반 동안 따른 제자의 매너, 품격, 인격입니까? 이런 도마의 모습 보면은 성경이 이 사람을 리얼하게 고발한 거는 바로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별 수 없어요.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별 수 없어요. 큰 벽 앞에 부딪히면은 별 수 없다니까요. 곡소리 나요. 울어요. 참 많은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그 극한 상황에 자살을 담지 못할 말을 해요. 자살을 꿈꿔봤다고. 나 하나 죽으면 끝난다. 근데 참 지금 천국 가신 저 조영희 목사님도 한번 참 교회를 짓고서 그 극한의 내몰려 속에 그 초원 아파트에 딱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나 죽으면 되지. 죽으면 끝나는데 그런 말을 이제 다 끝나고 난 후에 이렇게 간증하는 걸 보면서 사람은 극한에 내몰리면은 별 수 없어요. 자살은 누구만의 조미물이 아닙니다. 내가 약하면은, 내가 기도가 줄면은, 하나님을 진실로 만난 체험이 없으면은,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은 다 귀신이 와서 끝내 그 쏙닥이는 소리에, 뱀이 날름날름거리는 그 소리에 다 넘어가요. 주변에 자살한 사람 보세요. 배운 사람, 잘난 사람, 힘 있는 사람, 높은 사람 예외 없어요. 오죽하면 자살표를 다 뽑고서 대기하고 있는다고.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살만한 나라, 조금만 노력해도 살 수 있는 임금도 받을 수 있으며 남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이 나이 돼 보니까 크게 가질 필요 없어. 크게 가져봤자 짐이 돼요. 고민이 돼요.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만 자꾸 연상되지. 다 살다 보면은 우리 저 서 목사님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이제 먹는 것 자꾸 줄어든다고. 맞아요. 왜? 위장이 약해지니까, 활동도 작으니까 당연히 먹는 것도 줄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하루 일식만 하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는데 여하간에 다 나이 들면은 지식의 평준화, 외모의 평준화, 건강의 평준화 다 평준화됩니다. 이러면서 우리들에게 떠날 때를 대비하라. 계속 우리에게 경고하고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자꾸 까먹어요. 여러분, 까먹을 게 까먹지. 낯선이 죽음으로 가고 태어났으니 우리는 죽음의 그 요단강을 건너서 다음 세계로 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째깍째깍 다가오는데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 우리 나아갈 바를 밝히 알아서 헛되고 무익한 일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할렐루야, 제대로 사세요. 바르게 사세요. 오늘 본문의 도마는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 주님을 눈으로 보고 그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손을 보여주자마자 그는 얼마나 황당하고 놀랐던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런 고백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만나자마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배는 만납니다. 아멘.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찾아오신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면은 달라는 소리가 안 나와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전부십니다.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죠. 여러분, 그런 은혜의 체험의 주인공 되어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백한 이 도마의 고백처럼 이 고백하는 이 도마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첫째 본문에 예수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보입니다. 찾아오시는 주님. 성경 속에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분, 찾아오시는 분, 죄인을 찾아오시고 탕자를 찾아오시고 약자를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이 도마를 버려두지 않고 그분이 찾아왔습니다. 왜냐? 24절 말씀 보니 예수께서 오셨을 때 도마는 잊지 아니했더라.
지금 제 아들을 찾아온 것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도마는 뭐가 급한지, 먹기 위해서 그런지 그 모임에 참석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25절 말씀에 그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소리 합니다. 내가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며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사람 앞이라고 이렇게 황당한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그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듣는 하나님이 슬픕니다. 지켜보는 하나님이 슬픕니다.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존재케 하고 거주케 하고 살아가기 전에 그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그 하나님 면전에서 그분을 욕되게 하는 그런 발언을 우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런 발언에 나의 허구성을 발견하자마자 그렇게 회개가 절로절로 나오는데, 이러한 도마는 철저하게 불신자였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보여야 믿고, 음성을 들려줘야 믿고, 손에 쥐어줘야 믿는 이런 타율적인 신앙, 이게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십니까? 믿는 사람이니까 보여야 믿고 응답해줘야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 몇 년인지 모르지만 해가 걷어갈수록 이런 신앙의 진보, 이런 성장, 성화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늘 제자리 걸음이에요. 처음 나왔을 때 그 기도 내용과 지금의 레파토리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아니, 아이 때는 응아 엄마 아빠 이게 그저 하는 소리입니다. 이제 언어를 배우면 달라지죠. 아버지, 어머니, 이제는 불렀으니 그 내용을 또 얘기하고, 이제 상대방을 경청해 들으면서 이런 대화의 진전된 모습처럼 우리 기도도 그렇게 레퍼토리가 달라지는데 늘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가 교회 기독교인들을 신뢰 안 합니다. 좋은 평가를 안 줍니다. 늘 같은 기도예요. 절간에 다니나 산양대에서 기도하나 다 대동소이입니다. 내 자식 잘 되게 하시고 대학 들어가게 하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어느 점쟁이가 우리 나한테도 참 교인 권사들이 많이 와서 점 본다고. 와, 그게 할 말입니까? 안 온 사람한테 왔다고 그렇게 거짓말할 사람도 아니고, 얼마나 찾아갔으면은 그 입에서 교인들이 찾아온다고. 자식들 장래. 그 안타까움에 찾아가는 건 이해되더라도 찾아갈 때를 찾아가야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 믿고 붙들고 살아왔는데 그 하나님을 이때 내가 부정해? 그 사람 총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가짜와 진짜를 걸러내는 시대가 바로 종말이고 마지막 때고 코로나고 위기고 사건이고 사고고, 이건 다 보이는 현상입니다. 이 보이는 현상을 통해 하나님 뭘 가르치느냐? 진짜와 가짜, 진짜와 짝퉁, 알곡과 가라지.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닙니다. 사실이 그래요. 그래, 나의 신앙의 정체가 본인이 잘 몰라. 어떤 사건이 부딪히면은 내가 하나님께로 기우는 사람이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왜 어째서 라고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신앙의 노선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교인이라고 다 천국 안 갑니다. 예배드린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찾아오시는 그분을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 첫 번째 제자들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여드를 지나서 예수께서 도마가 함께 있음에 도마를 위해서 다시 찾아오사 그들에게 짠 하고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계속 인생들에게, 인류에게 찾아가십니다. 말씀으로 찾아가시고, 환상 중에 찾아가시고, 꿈으로 찾아가시고, 자연계시로 찾아가시고, 찾아가는 목적 하나입니다. 내가 네 주인이니라. 내가 네 생명줄이니라. 넌 내 덕에 사느니라. 나만 믿어야 되느니라. 라고 인생들을 구원해서 지옥과 인생을 천국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그분이 계속 찾아와서 문을 녹화합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계속 녹화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찾아오신 그분을 바로 발견하는 겁니다. 발견하세요. 그분은 화려한 곳에만 찾아가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초막이나 궁궐이나 가리지 않고 그분은 바로 인생을 찾아가십니다. 특히 힘들어하는 이 도마를 찾아가시는 거 보면은 하나님은 특히 힘들어하는 사람 더 찾아가십니다. 이 신약에 보면 힘들어하는 사람을 고아, 과부, 나그네, 약자, 소자, 참 아웃사이드인 사람들을 더 찾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이 힘들고 고달플 때 친척은 외면하고 가족도 외면하고 동창도 외면하고 가진 자도 외면하지만은 그분은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더 찾아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사살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나만 바라보라고, 내 힘을 내게 맡겨, 내 염려를 내게 맡겨, 내 행사를 내게 맡겨, 내 길을 내게 맡기라고 그분은 와서 녹화하십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사람 소리 듣지 마세요. 세상에 유행하는 소리 듣지 마세요. 세상은 아주 정보 홍수 시대입니다. 유튜브도 참 이게 옥석 가르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이제 모호해졌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헷갈립니다. 우리 여과 없이 그냥 다 받아들이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에 사기가 있고 별의별 아주 회개망측한 그런 노선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실로 시선을 고정할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분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이 뭔데? 제가 뭔데? 뭐 때문에 사랑하시는지 입장 바꿔 생각해 봤습니까? 참 거울앞에 비친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이 거울앞에 비친 여러분이 마음에 드십니까?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부모를 통해 태어났지만 참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성격도 심리도 외모도 하는 일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런 마음에 안 드는 나를 하나님이 뭐 좋다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낯끝처럼 이 땅에 나를 위해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지금도 계속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면서 정신 차려라, 똑바른 길로 가라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늘 정신을 때려서 정신 차리게 만들고 바른 길을 가시는 그 하나님의 간섭 싫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이 싫어서 이렇게 자꾸 하나님 밀어내는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요, 말씀을 무시해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도마는 그렇게 인생 살았습니다. 그런 도마를 하나님은 내치지 아니하시고 필요하다 필요 없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고 오히려 죄인임을 알고 약자임을 알고 하나님은 다 알고 택했기 때문에 그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셔서 직접 얼굴과 마음과 마음을 맞대어서 그와 대화를 청합니다. 네 손을 내봐라, 나를 한번 놓아봐라. 이런 창조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종교가 이런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데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등져 기도를 안 해? 그 사람 갈 곳은 뻔합니다. 지옥밖에 없습니다. 찾아오신 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 26절 말씀 보니까 여들을 지나서 제여들이 나타나서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있을 때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찾아오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냥 말만 하고 보여주만 주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뭐냐고요? 뭐 황금 맞는 시대, 물질 맞는 시대에 돈이겠죠. 아니면 뭐 나름대로 이것저것 뭐 출세, 뭐 승진, 아니면 그 사람 만나는 거, 아니면 지금 아픔을 치료받는 거, 나름대로 다 열것이 목이 많으시겠지만 예수가 다 제쳐두고 그들이 가장 필요한 건 뭐냐?
평강입니다. 샬롬, 샬롬. 지금 제 아들은 두려워하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처형시킨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 회당장들이 그 제 아들을 모조리 싹쓸이 하려고, 인종 청소하려고 잡을 혈안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들어와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들이 문들이 닫혔다 그랬어요. 문이 아니라 문들입니다. 복수형을 썼습니다. 문이란 문은 다 잠궜습니다. 누구이 못 들어오게. 문을 다 잠궜으니 그 문에 어느 문까지 잠궜겠습니까? 마음의 문까지 잠궈버렸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믿을 놈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믿었던 가룟 유다의 배신에 제 아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리고 충격과 쇼크 속에 그들은 마음의 문까지 완전히 걸어 잠궜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신지라 그분은 벽을 통과하고 문을 통과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지는 마음이 열리게 만드는 예수님의 임재를 오늘 성경에 보여주면서 예수 그들의 가장 최고의 선물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다른 거 주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강. 마음이 편안하면요 정리가 돼요. 이 퍼즐 같은 모든 복잡한 문제들이 다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면은 하나님이 할 건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할 건 자기가 하는 이 순서가 질서가 싹 잡힙니다. 대부분 사람이 고민하고 염려 불안한 이유는 질서가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 이런 질서의 하나님이신지라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응답 대신에 바른 기도, 나쁜 기도는 빼버리고 옳은 기도하도록 기도를 질서를 잡아주시면서 무엇이 문제를 스스로 깨닫고 발견해서 아 그렇구나 맡길 건 맡기고 감사할 건 감사하는 이런 응답받는 자의 수순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솔로몬 왕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많은 현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뭡니까? 그랬더니 뭐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합니다. 아 부귀가 아니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요. 또 한 사람은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앞을 내다보고 살아가야 그래서 성공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덕이 많아야 됩니다. 덕이 많아야 친구도 많고 사람들과 많이 포용할 수 있는 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다 제각각 말합니다. 현자들이 궁금해가지고 그럼 왕은 가장 큰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건 다름 아니 평강입니다. 평강입니다. 내가 살아보니 솔로몬 왕으로 살아보니 이분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많이 가지면 무엇합니까? 궁궐의 산들 무슨 낙이 있습니까? 걱정 근심이 있으면 다 소용없죠. 지혜가 많으면 뭐합니까? 나이 들면 깜빡깜빡해요. 덕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 마음이 편안해야 평강을 받아야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역시 하나님 만난 사람은 벌써 언어가 다릅니다. 보는 각도가 다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닮은 꼴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바라보시고 하나님처럼 말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그리스도의 편지니라 그리스도의 대선이라. 왜? 그분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연결됐기 때문에 나의 냄새 나의 향기 인생 향기가 드러나면 그 사람은 만남이 없는 사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님이 줄줄 잘잘 나오시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가정을 방문할 때 그냥 가서 인사 아유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한 집을 방문할 때 내 집에 들어갔을 때 이런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3절 말씀에 그 집이 평안을 빌어주면 그 집이 평안을 받을 합당이 되면 평강이 거기 임할 것이요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평안을 빌어주라. 평안 샬롬을 빌어주라. 샬롬. 여러분
돈도 중요하고 선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평강임을 아시고 내 마음이 편안해야 밥도 넘어가요. 잠도 잘 자요. 사람을 관대하게 볼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더러우면요 세상이 다 쓰레기요. 대뜸 아멘 하시네. 그래요. 참 내 마음에.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께서 산상보를 뭐라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성경을 왜 홍보해? 우리는 외모 치장합니다. 한 분이 권사님이 목사님 저 달라진 거 없어요? 그래서 예? 뭐 다른 옷 입고 오셨나? 아니 그런 거 말고요. 제가 말을 못하니까 제가 눈썹을 했거든요. 예. 아니 전에 눈썹이 참 좋았는데 라고 말하려다가 또 시험 될 것 같아서 말을 못했습니다. 눈썹 하는 거 뭐 죄는 아닙니다. 능력 있으면 하세요. 너무 상대방에게 위화감 주면 하세요. 하지만 외모 치장보다는 마음을 예쁘게 아름답게 복된 마음을 가지고 편을 가지면은 혈색이 좋아집니다. 화장해도 잘 받아요. 아우라? 그건 화장빨이 아닙니다. 아우라,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마음 편안한 사람은 아우라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 두 번째 선물인 바로 만남의 축복에 이어서 뭘 주시느냐? 평강. 이 평강 받은 사람은요 세상이 무너지고 시대가 요란해도 전혀 끄떡하지 않습니다. 왜? 하늘신 평강은 그걸 다 초월하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이 다른 선물하는 이 평강을 다 듬뿍 받아가지고 채워가져서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에 밝고 환한 웃는 모습으로 돌아가서 달라졌네. 그렇게 우리 주변 사람 입에서 나올 정도로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으로 상대방에게 전도, 감동,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만나는 체험뿐만 아니라 평강의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가장 중요한 걸 줬습니다. 27절 말씀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을 넣으시는 예수님, 믿음을 주신 하나님. 지금 도마가 예수님을 부정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보지 않아서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믿음이 없는 겁니다. 따라만 다녔어. 먹기만 했어. 보기만 했어. 이거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제자는 따라만 다녀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따라다니면서 배워야 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나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야 그게 주님 따라다니는 사람의 참모습인데 따라마다니는 이 제자들, 물론 체험도 맛보고 기적도 맛보고 귀신을 명령했던 귀신이 쫓겨나는 체험도 했던 이 제자들이지만 그러나 이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믿음을 너무 간과했습니다. 내 믿음이 최고라고 내 믿음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는 비교의식에 빠져서 서로 서열다툼만 했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 앞에 예수님이 크게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죽으리라 십자가에 죽으리라 너와 인류를 위해서 죽으리라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 앞에 그는 사탄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길을 막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랬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그렇게 칭찬받은 사람이 갑자기 사탄으로 전락했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을 내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 믿음이 자꾸 모호해집니다. 이게 일렁일렁거려서 제대로 파악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뿌리는 어디 두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경에 뿌리를 둬야 됩니다. 자나깨나 앉아서나 성경대로 성경 속에 예수님은 성경 속에 하나님은 이때 이 시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처리하는가 성경으로 들어가야 그게 믿는 사람이지 성경을 뺀 채
성경 플러스 나의 사상, 나의 신념, 나의 느낌을 섞어가지고 비빔밥 해서 믿으면은 그 성경적인 나타난 하나님은 아닙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조직이 만든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는 조직이 만든 하나님이 너무 많아. 이 가평일 때는 이단들이 너무 많아. 공기 좋은 데는 알아가지고 좋은 데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 현혹하고 미혹당해서 요 조금만 가더라도 에덴이라는 곳에 가더라도 한 번은 제가 원래 탁구를 좀 좋아하고 그래서 탁구를 치러 탁구장을 없고 당구 뭐예요? 볼링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볼링 치러 갔더니 와, 젊은 애들이 많아요. 그냥 젊은 애가 아니라 키도 크고 잘생기고, 아니 얘들이 여기 왜 있지? 딱 보아하니 그런 곳이야. 참 이렇게 현혹 미혹당해가지고 매여가지고 분별력이 없어서 그냥 직업이라 생각하고 거기서 주는 대로 이렇게 일하는 참 메인 눈먼 속인자들을 참 많이 보는, 이 분별력이 없으면은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이 없고 그냥 이건 직업이고 관행이고 전통이고 흐름이고 그러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말세에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 분별력의 바로 기초는, 자료는 뭐냐? 바이블, 테스트먼트, 언약, 성경입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를 전하거나 빼는 사람은 다 저주받을 것이라고 성경 엄청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뭘 믿습니까? 내 머리를 믿습니까? 기억력을 신뢰하십니까?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믿음의 모든 본 모습은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을 읽어라. 이 말씀을 읽는 사람,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따라합시다, 복이 있느니라. 아멘. 복은 가진 자가 복이 아닙니다.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오래 사는 사람, 아이고, 이빨 빠져서 오래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다리가 흔들흔들거리는데 오래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오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튼튼하게, 열렬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잠자도 편히 가는 게 최고의 복인데, 그렇다고 빨리 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살 때까지 살되 근력이 빠지면 사람이 걷지 못하듯이 마음의 근력, 기도의 근력, 감사의 근력 잃어버리면 오세요. 교회 생활이 부담돼요. 11조가 부담돼요. 기도 시간에 졸아요. 하긴 해야 되는데 하긴 하다 보면은 남의 기도를 듣고 남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 보고 왔는데 나는 딴 데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참 황당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필립스 목사가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우리가 한 번씩 들어볼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작은 믿음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작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하나님을 자꾸 우상으로 만들어요. 그 어떤 사견과 관점과 이념과 자기 체험을 가지고 자꾸 자기 마음으로 어떤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마술사, 필요를 채워주는 조달 책임자,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고 상담가, 만병통치의 의사로 자신의 피를 언제든지 달려와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전락시키는 요즘에 신앙을 비꼽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내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도,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은 성경 속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사람들의 소리에서의 만나는 그 하나님은요, 흔들거려요, 무너져요, 자기 스스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닌 하나님 반대편인 지옥이라는 그런 불행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보이는 우상도 문제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가끔 이렇게 성도 신방하고 하다 보면은 자꾸 자기 예전 믿던 유교, 가풍 거기에 섞어가지고 성경 좀 말합니다. 뭐 하지 말라는 동, 뭐 하지 말라는 동. 그럴 때마다 제가 성경에 그런 말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기가 하고 싶어도 또 삐질까봐 말을 못하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아닌 걸 가르치는 거는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 만나서, 신구약에서 만나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 나를 일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 만나야 남은 인생 후반전이 행복해요. 즐겁다니까요. 사는 맛이 나요. 왜 사는지 이유로 안 되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고린도 10장 31절 말씀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업도 결혼도 집도 소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도하고 요구해야 하나님이 예따고 주시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 자신의 일시적인 안위와 평강과 행복을 위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게 놔두십니다. 기도가 응답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기도 내용을 레퍼토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빼야 됩니다. 모든 부정을 다 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쉽게 응답하지 않고 기도 시간을 계속 가져갑니다. 불순물을 빼고 못된 걸 빼고 자기중심을 빼고 욕심을 빼고 거짓을 빼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거룩한 기도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기도 학교에 쳐넣어서 그것을 훈련하시고 담금질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드디어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마음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기도를 시킵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께 하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서툰 기도를 그만 놔두지는 않습니다. 그 서툰 기도를 옳은 기도하도록 계속 업시키고 수정시키고 변화시켜서 응답받는 그 수순까지 계속 끌고 가십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베푸시는 사랑, 그냥 주시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이상 여러분의 기도는 허공치는 기도가 되지 않고 반드시 은혜, 응답, 기적, 선물이 되어 여러분의 손에 인생에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도마는 주님 만나 변화되고 평강을 선물로 받고 즐겁게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 믿음에 바로 서자마자 그는 인도로 건너가서 주 72년경에 순교의 길을 갑니다. 꼭 순교가 하나님 원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주를 위해 살다 보면 주님 만난 사람은 가슴이 불이 붙어가지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나 혼자 독식하는 게 원치 않은 걸 알기 때문에 베풀기 위해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인도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갔지만 그는 창에 찔려서 이렇게 순교해서 하는 것으로 갔습니다. 오늘 이 도마에게 찾아오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건 비단 도마에게 주신 메시지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전예배드린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의심한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따라합시다.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남은 인생 믿음 없이 흔들흔들거리지 마시고 오늘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통수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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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